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 오상윤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이틀 전에 제가 엘림교회의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2주 전에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상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야, 이게 웬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 감사절의 말씀으로 인용을 하셔갖고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증거하셨더라고요.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아마 시편 23편이 아닌 다른 본문을 택했을 것 같아요. 너무 늦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틀 전에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읽히는 시편이 있다면 아마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정말 이 시편 23편은 뭐 우리가 거의 다 1절부터 6절까지 거의 외우고 있으실 만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필립 필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토양학자이면서 이 목동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동 출신의 목사님이 저술한 책이 있는데 목자는 23편을 본다라는 그런 책을 보면요. 이분이 이제 목동 출신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양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나약하냐면은 우리 안에 한 160마리 정도 되는 양 우리 안에 들개 2마리가 들어왔는데 들개 2마리가 밤새도록 거기에 있는 양들을 물어갖고 160마리를 전부 다 습격을 해갖고 다 쓰러뜨리고 죽이고 그랬다고 그래요. 참 나약한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염소보다는 양을 좋아하셨죠, 그죠? 저는 양은 많이 못 봤는데 염소는 헤이디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염소가 양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 다음에 아주 민첩하고 아주 또 말을 안 듣지만은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양은 되게 어눌해요. 참 보면은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아주 나약한 동물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약할 뿐만 아니라 이 양은요, 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정말 없다 그래요. 제가 그 터키의 선교를 가갖고 그 터키에 있는 목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양이 얼마나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냐면 이제 양들이 줄을 맞춰갖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이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이 없고 양이 한번 지나가면 한 100여 마리가 쭉 지나가면요, 이제 밟히지 않습니까? 그럼 양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길이 나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마리도 다른 발자국을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그냥 앞에 있는 양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발자국을 따라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을 할 줄 아는데 그런 만큼 굉장히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짐승이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필립 필러라는 토양학자고 목동 출신이었던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목자는 23편, 시편 23편을 본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결론이 뭐냐면요, 이 양에게는 이렇게 연약하고 융통성이 없는 양에게는 이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항상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양은 그렇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양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 뭐냐면요, 양은 목자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너무 연약하고 그 다음에 나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만을 바라보고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제 가자 그러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양을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모든 갈망과 그 다음에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시편 23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편 23편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갈망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인간은 뭔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 뭐냐면요, 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질문은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던졌던 질문일 것입니다. 그죠?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중학교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나는 누구인가? 특히 미국에 이민 와갖고 내가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 사니까 또 앞으로는 미국 사람이 될 거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러면서 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또 뭐냐면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사가 되냐, 변호사가 되냐, 아니면 노동을 하는 일꾼이 되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하면서 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이디를 다녀가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헤이디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저는 한 번도 잠을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14년 동안 헤이디에서 선교를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잠을 편안하게 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여름에는 또 어떻게 자냐? 베스탑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너무 더워갖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체감 온도는 한 110도에서 11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온도는 한 100도 정도 되는데, 너무 이 습도가 높고 너무 힘들어갖고, 헤이디의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자냐면은 바스톱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여름에는 그냥 바스톱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메저리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행복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 행복하더라고요. 잠도 잘 못 자고, 여기 지금 불이 쫙 켜져 있는데, 이거 뭐 미국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사람이 사는데 불이 없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헤이디는 불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헤이디에 들어갔을 때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3일 전기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낮에 줍니다. 낮에 별로 전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는 뭐 들어오나 마나인데요, 전기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와 소리가 나면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전기가 들어오면 감격을 해갖고 와 전기가 들어왔다 이러는데, 뭐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막 그 환호성을 치면서 전기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미국은 뭐 전기가 나가는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 기억으로는 1976년도에 뉴욕 맨하탄에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1976년도 4월에 미국에 왔는데 8월까지 제가 맨하탄 식당에서 디시워셔를 했습니다. 그때 전기가 나가고 블랙아웃이 되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기가 딱 끊겨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흑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게 그냥 깜깜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맨하탄에 흑인들이 막 나오면서 약탈을 하고 뭐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부시고 들어가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전부 가지고 가는데, 그 전기가 없는 삶, 또 그런 생활은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데, 정말 미국이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아프고 난 다음에 미국에 와서 산 지가 3년 반이 됐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헤이디 같은 나라에 다시 안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거기 다시 돌아가고 나보러 살려고 그러면 내가 정말 거기 가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미국 생활에 너무 적응이 잘 돼갖고 이제는 그렇게 힘들고 열악한 지역에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너무너무 괜찮은 환경과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이렇게 정말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돗물을 틀으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우리는 물도 주지를 않아갖고요, 물을 다 어떻게 하냐면 워터펌프로 우물을 파갖고 끌어올려서 물을 씁니다. 그 단기 선교팀이 들어오면 물도 함부로 못 쓰게 해요. 얼마만큼 물을 쓰냐면 바가지로 3개, 한 20명 들어오면은 한 사람이 샤워를 하는데, 여자들은 웬만하면 좀 머리를 안 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긴 머리가 있는 학생들은 머리를 못 감게 할 만큼 물이 너무너무 귀한데, 참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근데 헤이디 사람들은 행복하단 말이죠. Are you happy? 그러고 물어보면요, Yes, I'm so happy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가난한데 왜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요, 목사님 우리한테 미국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할 만한 인생의 경험도 없고 다른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참 이게 이제 그 모순입니다.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야,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이러고 사셔야 되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헤이티 같은 나라나 부탄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네팔 같은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거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행복의 조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수준,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명예로운 직분들, 생활, 이런 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망하는 게 또 뭐냐면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힘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헤이티 선교를 하면서 배웠던 게 simplicity라고 해서 단순한 삶을 저는 배웠습니다. 단순해지니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없는 거를 손꼽아보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그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그다음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자녀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너무 공경하고 정말 잘 봉양하는 분들은 또 부모님을 봉양하고 잘 모시는 게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거짓말이지만은 자기들이 정치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부 다 말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벌써 정말 귀한 나라가 됐을 텐데 요즘에 계속 보면은 싸우고 그냥 분열이 있고 이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명한 사실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근데 이 복잡한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부족함이 없다.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인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한국말로는 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이신 당신만이 나의 소원이고 당신만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녀들도 필요하고, 부모님들 필요하고, 친구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 위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진실할수록 아마 이런 고백을 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건 거짓말이야 라는 말이 올라올 텐데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윗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 말고 나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잘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 헤이디에서 14년, 인도에서 5년이니까 한 19년 동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살아왔던 목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못하는 거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결핍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어릴 때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꿈은 뭐였냐면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를 학교에서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줘갖고 국민교육 헌장이 나의 삶의 헌장이 됐습니다. 나는 앞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교육 헌장을 딸딸딸딸 외웠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올 때도 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또 한국의 아들로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지금도 국민교육 헌장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박혔고 제 가슴속에 박혀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결핍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결핍함이 없나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그 LG 그룹의 손자가 헤이디에 와갖고 선교를 하겠다고 왔는데 거의 천재더라고요, 애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17살에 헤이디를 들어왔는데 저보다 훨씬 똑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어린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은 그 돈 별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돈이 별거 아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냐 그럴 텐데 이거는 뭐 LG그룹 정도 되면 그래도 돈이 많은 집안 아닙니까? 근데 거기 손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런 거를 깨달았냐 그랬더니요,
돈 때문에 가슴 아프고요. 돈 때문에 동기간들 다 깨지고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게 재벌들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LG그룹의 가장 막내딸이었는데 왜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았냐? 전공을 잘못 택했다고 버림을 받았대요. 어머니는 비즈니스를 전공을 하라고 그랬는데 국문학을 전공을 했다고요. 너는 우리 집안의 딸이 아니야. 그리고 호적에서 파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기가 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을 한 번도 안 받고 집에서 쫓겨나갖고 사셨는데 나는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자손이어갖고 나에게는 관심을 갖는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냐 그랬더니 어머니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면 거기 형제들도 있고 삼촌도 있고 뭐 이모도 있을 텐데 안 도와주냐? 도와주면 큰일 난답니다. 그 자기 엄마를 삼촌이나 이모가 도와주는 거를 할머니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호적에서 파낸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있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전 하나님 앞에 걔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의 평생의 소원은요, 가난을 퇴치하는 나라에서 가난을 퇴치하는 일을 하면서 살 겁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가문은 너무 돈을 많이 가졌지만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자기는 돈에 대한 거는 초월해서 앞으로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내가 이 가난을 퇴치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헤이디에 들어온 겁니다. 얘가. 지금은 이제 아이빌리그 스쿨에 가서 아마 한 대학원쯤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뭐 심리학, 모든 교육학 책들을 자기가 초등학교 때 이미 책을 한 1000권 정도를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항상 책을 읽게 만들어 갖고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평생을 책을 읽으면서 살았는데 강의를 저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교수가 강의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강의를 해보겠다고 그래갖고 데려가서 강의를 시켰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이런 천재가 있구나. 근데 천재 성품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의 가난 퇴치를 위해서 평생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놀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걔 이름이 다니엘인데요. 걔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에 이런 귀한 젊은이들이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 배큐음이 있다. 뭐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 오는 날에는 뭐 커피가 마시고 싶다 뭐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그 허전한 마음, 빈 공간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아무도 인간의 빈 공간, 그 텅 빈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기 연세가 다 지긋지 드신 분들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간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돌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나온 시이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결핍함을 느끼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간에 텅 빈 공허한 그 마음속에 만족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런 귀한 시를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인간은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망하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다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공허한 마음과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텅 빈 공간,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하지 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 또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시면 일주일에 3번. 그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고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괜찮구나, 인생은 살만한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인생은 살만한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진호팍이라는 찬양 선교사님이 뉴저지에 오셔갖고 찬양 인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우리 오상윤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진호팍 선교사님을 우리 엘림교회에서 한번 초대를 하셔갖고 찬양 집회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저녁 1시간 동안 들었는데, 저하고는 상당히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이고 한국에 계세요. 그리고 미국에 언제 왔냐, 초등학교 6학년 때 오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노래를 잘 부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성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인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찬양을 작곡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냐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로 기가 막힌 찬양곡을 내가 작곡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찬양을 연주하고 노래 찬양을 할 때는 자기가 작곡하고 작사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잘합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건 처음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 양반을 개인적으로 알지만 그분이 찬양 인도하는 집회를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친한 분이었는데, 근데 전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 청중을 압도하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이렇게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야, 참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아름다운 찬양곡을 작곡하고 또 작사를 할 수 있는 거.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난 3,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애창하고 외우는 이런 귀한 시가 되었는가? 가장 괴로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가
지금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들어도 2주 전에 우리 오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칼 앞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도망가면서요,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서 이 귀한 찬양시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3000년이 지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연약하고 그 다음에 우둔하고 약해서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우리가 이런 시편을 보면서 연상하는 건 뭐냐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광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잘생기신 분이 예수님이셔갖고 탁 나와서 백발이 성성한데 미남 중에 미남인 예수님이 나오셔갖고 그냥 평안하게 인도하시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갖고 광야를 가보면 이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 땅에는 낮에는 굉장히 건조하고요, 근데 밤에는 이슬이 내려갖고 또 아침이 되면은 낮에 다 말라 비틀어졌던 그 풀들이 이제 그 서리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면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또 파랗게 풀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 12시쯤 돼갖고 또 강한 햇빛이 내려치면은 그냥 밤새도록 파랗게 올라왔던 그런 모든 풀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멋있는 화가가 그려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꽃길만 걷고, 근데 우리에게는 앞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고, 여기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나만 하는데, 젊은이들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통 끝, 그 다음에 행복 시작, 그러고 결혼을 해갖고 살아가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애가 하나 또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죽하면은 정말 자식들이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가슴이 타요. 그죠? 저는 둘인데도 가끔씩 타던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세대는 11남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죠. 둘 기르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하나 기르는 것도 힘들어갖고 결혼하고 3, 4년 돼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우리 할머니 세대는 막 11남매를 키우셨는데 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낳기는 내가 낳았는데 자라는 건 지들이 알아서 자랐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할머님 세대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키우셨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 적들을 만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계획하고 그 다음에 내가 꿈을 꾸고 그러면서 그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항상 그 길을 가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목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잘하는 좋은 목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문은 절대 안 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3번이나 쫓겨났습니다. 무능하다고 저는 교회에서 3번 쫓겨났어요. 야, 그런데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는 내보내시고 선교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저를 붙들고 계속해서 현장의 문을 여시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란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전도사 때 전국구로 돌아다니면서 부흥회 인도했던 친구들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야, 이거 뭐 교회 사람이만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전국구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인도하니까 생활도 풍요롭죠. 그 다음에 명예도 얻었죠. 말빨이 세갖고 또 말도 잘 전하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냐, 2년 3년 동안 스케줄이 쫙 짜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되셨냐면 바람과 같이 다 사라지고 목회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요. 야,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떴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쓰임을 잘 받았는데요, 이제 조용히 살아라 그럴 때 그걸 못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가서 사역을 못 합니다. 너무 유명해져 갖고 그동안 너무 누렸던 게 너무 많아 갖고요.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길어야 5, 6년입니다, 여러분. 5, 6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는 겁니다. 밑에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요. 더 말씀 잘 전하는 분들이 나와 갖고 자기는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삶을 못 사시더라고요, 이분들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목회 현장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와이프가 나는 당신이 유명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교회 현장에서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겨우 하긴 하지만은 세상으로 전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뉴욕, 뉴저지에 유명했던 강사들이요, 한 명도 안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회 현장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평범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거의 한 30, 한 5, 6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튀지 마라. 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튀다가 죽는 사람은 하도 많이 봐갖고요. 아이고, 아니구나.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너무너무
선교를 잘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의 별명이 용기초 주니어입니다. 탄자니아에서 10년을 선교를 했는데 정말 똑똑하고 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오죽하면은 용기초 주니어라고 별명이 다 붙었겠습니까? 10년 동안을 종횡무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주의 종이었는데 10년 만에 키운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100에이커 되는 땅을 뺏기고 신학교를 뺏기고 선교지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양반이 진짜 크리스찬이 됐어요. 진짜 목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쫄딱 망하고 자기가 키우는 제자한테 배반을 당하고 미국에 들어오기가 너무 창피해갖고 한국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목사님이 됐어요.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적들인데요, 우리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흑암의 권세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어둠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대적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인생에 많은 그런 방해되는 것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늘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공격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의를 공격합니다. 너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야. 너는 의롭지 않잖아. 그러면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니까요.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너 그렇게 의롭게 살지 못해? 때로는 속삭이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죠? 왜?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많이 안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마귀, 사단은 꼭 그것을 공격을 한다니까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면에서 공격을 하냐면, 너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를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영어로는 I have called you by your name, you are mine.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귀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누추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보배롭고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위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혹시 부모님 중에 자녀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생각하고 정말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아마도 행복한 부모님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마음의 토양이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가치한 우리들,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가치를 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편 23편에 젖어들어 있는 건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네. 그 다음에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식탁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대접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대접할 때 보면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나 불러갖고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손님이 많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특징이 불의한 사람들은 절대 안 부릅니다. 예. 내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땐 친구라 할지라도 죄를 졌다. 그래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식탁에 부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를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함께 밥을 먹지 않는다고 이럽니다. 그리고 손님 중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준다고 그래요. 우리하고는 익숙하지가 않죠, 그죠? 예.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는 별로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왔는데 머리 위에다 기름을 부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머리 위에다 기름을 탁 부어주는 영예로운 사람이다. 존경심을 표현할 때, 함께 밥을 먹을 때 가장 영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헤이디는 좀 다르더라고요. 헤이디는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은 뭐를 내놓냐면 염소 머리를 내놓습니다. 야, 저 헤이디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맛있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해갖고 전개가 안 되는데 밤에 맛있는 걸 먹었어요. 한 30분 동안 열심히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먹었던 그 국이 뭐냐면은 염소 머리를 통째로 과갖고
그거를 그대로 내놓은 국을 먹었는데 뭐 씹었는데 뭐가 물컹하게 씹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눈이었어요. 눈. 뭔지도 모르고 씹어서 먹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촛불을 켰는데 보니까 뿔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염소머리라고. 염소머리를 하필이면 왜 나한테 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가장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로 대접을 해 드렸습니다. 헤이디는 염소 머리를 아예 그냥 뇌까지 다 끓여갖고 진국을 만들어갖고 내놓습니다. 모르니까 먹지 알면 못 먹습니다. 저는 모르고 그냥 눈까지 다 씹어갖고 먹었어요. 뭔지 맛있다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먹었던 게 염소 눈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마지막은 이제 죽음이죠. 저는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유가족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의 마지막 운명한 그 시간은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외롭게 죽어가나?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섰다가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도 나 혼자 가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나를 따라와 줄 수 없고, 아무리 우리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자녀가 나를 대신해서 뭐 따라와 줄 수도 없고 그럴 수 없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아무도 함께 해줄 친구가 없을 때에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는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과역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바로 죽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겁내지 아니하고요,
그다음에 비겁함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희망과 그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과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허탄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허탈함과 공허한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